오늘 말씀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이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주의하는 형태로가 아니라 그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본문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작게는 로마서 12장 13장 부분, 크게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구절 한 구절을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가난이나 약함이나 주변부에 있다거나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유유함이나 강함이 주지 못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또는 생산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힘을 추구하는 그리고 높음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갖는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긴다. 그게 성경의 원리이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그냥 쓰면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식당 봉사 이렇게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사실은 섬긴다는 말 자체는 종으로서 섬긴다거든요. 종으로서.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종처럼 대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아주 좋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겨야만 한다면 남편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면, 근데 또 섬김의 대상이 만약에 원수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죄인이었을 때 기꺼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함과 주변부나 가난함이나 낮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방향을 향해 간다. 근데 제 설교의 청중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독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한국에 계시는 분이었다면, 훨씬 더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성도님들이 제 설교의 청중이었다면, 저는 과연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독일 사회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배려, 지원이 기본적인 정책이고 자세이지 않습니까? 그런 독일 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가난이나 약함이나 주변부에 있다거나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불편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망해야만 하는 요소는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면 만약에 그 사회가 약함과 가난이 다만 불편함이 아니라 한 가정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절망의 다른 이름일 수 있는 그런 한국과 같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 가난이 풍요의 길입니다. 약함이 자랑입니다. 주변부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혁명의 자리입니다. 낮음이 넉넉함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한편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 자칫 이런 구조 자체, 가진 자들의 기득권의 상황을 고착화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의 공허한 자기 위로 또는 자기 기만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하지만 바로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은 정말로 복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곳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낮은,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깨져나가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두 처소다. 지극히 높은 곳과 지극히 낮은 곳.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아까 했던 형태의 이야기는 약함이 강함일 수 있고 가난함이 부유함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처럼 사실은 어리석은 얘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배자들의 지배를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그냥 강화하는 말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연약한 사람, 하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시고 있지 않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참 절망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사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높은 곳임과 더불어 동시에 가장 낮은 상처 있고 깨어져 나간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스바냐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앞에는 심판에 대한 선언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를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항상 이야기하는 형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한순간도 예외 없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자한 사람. 그것이 항상 성경의 하나님이 향하는 관심의 방향이고 대상이죠. 그렇죠? 이때 고아, 과부, 가난한, 병듦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 겁니까? 그거 자체를 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복일 수 있냐면 왜 그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냐면 누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낮은 그 사람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복의 자리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가난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낮은 자들을 높이고 높은 자들을 낮추신다는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나중에 죽어서는 혹시 모를까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옵니다. 여인들의 노래, 연약한 자들의 노래, 가난한 자들의 노래이죠. 주보 뒤에도 있고, 주보 뒤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 한나의 노래인데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띱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전이죠, 역전. 그죠? 가난한 자들 곁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거꾸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전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 마리아의 노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가난한 자들 위로만 해주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의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지 강화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의 대상자가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화 있도다라고 하는 말의 대상자가 여러분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근데 성경이 계속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세 본문이 똑같이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라는 거지가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버려집니다. 문 앞에, 부자의 문 앞에 버려지죠. 거기서 근데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묻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부자는 하데스, 음부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에 이렇게 닿게 하여 시원함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부자가 지금 현재 느끼는 그 마음이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가 느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이 아이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본문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인 그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그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거나 그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이야기도 없어요. 그렇죠. 부자가 이후에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고, 나사로가 이후에 위로를 받았던 이유는 살았을 때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세의 부유함과 내세의 고통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을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현세에서 부유하고 내세에서 위로를 받는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를 섞어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냥 너의 현세에서 너 지금 잘 누렸지? 그러니까 고난이 괴로움이 있을 거야. 나사로는 현세에서 괴로웠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가?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 아주 곤란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지금 가난한 게 나사로 너 복이야. 앞으로도 쭉 가난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세에 복을 누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그냥 앞으로도 쭉 가난해도 괜찮아. 그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아, 난 네가 부러워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부자들이 자기의 그 삶을 그냥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사로야 너 지금 가난하지? 앞으로 쭉 가난해. 너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넌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야. 제일 가난하니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서 장사 지내려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고 예수님이 보고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기신다고요. 민망히 여기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장이 뒤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말이. 창자가 뒤흔들리는 고통을 예수님 자신이 겪으신다고요.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에 대하여.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너희 지금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거야.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영원까지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 하찮게 여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 잘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요. 지난주 7월 8일 금요일 날 경향신문 기사 중에 현재 교육부 장관 정책기획관으로 있는 나모 씨의 발언을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그 발언의 기사의 제목은 민중들은 개돼지다 뭐 이런 아마 형태였어요. 교육부 정책기획관 이 사람은 국정교과서나 누리과정이나 대학 정원 조정 등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소신이긴 하지만 현재 1%대 99%로 되고 있는 계급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회 안정에 바람직하다. 99%의 사람들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백윤식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 돼지에 불과하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온통 난리가 났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격하게 말한 것이라고 사과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례적으로 교육부는 아주 발빠르게 나서서 신속하게 이 사람을 보직해임을 하고 대기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그 이후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을지는. 이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이다라고 느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오히려 더 분노할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그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해 주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너희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의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위 1%에 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위 1%, 아니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결핍을 겪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큰 결핍이 있었죠. 뭐예요? 아들이 없었죠. 야곱도 부자였죠. 야곱에겐 큰 결핍이 있었죠. 뭡니까? 둘째로 태어났다는 운명이죠.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평생 그거 갖고 싸우죠. 이삭도 부자였죠. 근데 큰 결핍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존재감이 없었죠. 존재감이. 없어요. 비존재예요. 비존재. 없는 것을 불러낸 자. 세상에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없죠. 모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죠. 그런데 스스로가 가난한 자리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아니하고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라면, 아까 말씀했던 부자와 가난한 자들, 그 나사로에서 주님이 그 부자에 대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죄냐? 크다는 게 죄냐?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죄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죄고, 그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1순위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눈물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알아줄까요? 본인 자신, 가난하고 연약하며 안타까운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 그 내용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누가 그들의 마음에 같이 공명하며 그들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의 상실에 같이 상실감을 느끼고 아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같이 공명하라고 불러낸 사람이 자기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명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애굽을 향하고 바벨론을 향하고 로마를 향하고 미국을 향하고 힘과 세력과 능력과 강함과 높음과 성공을 높음을 성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힘과 세력과 능력과 강함과 높음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바로 그들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가난함이 무엇인지 알고 권리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통하며 그리고 그것을 벗겨서 해방과 자유를 주도록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동참하여서 자신을 버리고서라도 그들 곁에 서고자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편이며 그들을 중요하게 대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높고 높은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서셔서 그 말씀을 하신다. 죽음의 자리에 처하여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인용입니다. 주보 뒤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지 말며, 로마서 12장에 계속 나오는 말이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형제 사랑하기를 추구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방인과 나그네들을 선대하는 것을 추구하라 하는 얘기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앞에 뒤에 말씀 조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합니다.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당사자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요.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웃사랑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희도 가난한 사람이었으니 너희도 타국인이었으니 그러니 너희도 그 사정을 아니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여라 라는 형태의 말씀입니다. 삶의 일정 부분은 항상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의 몫으로 떼어놓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써 저금을 해서 큰 돈으로 보란듯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색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결핍으로 항상 남겨놓고 그 결핍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핍, 너에게는 작은 결핍에 불과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도움이 되어지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았었으니까. 레위기 19장 13절 14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귀먹은 사람을 귀먹었다고 조롱하고 소경을 향하여 보지 못한다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주보 뒤에 나오는 아마 본문일 텐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항상 이 성경의 윤리적 권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타국인 너희 땅에 우고하는데 학대하지 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사람처럼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으니까.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이 누구예요? 누가 이웃이 되기를 바라요? 강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 알아두면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사람인가? 그것이 만약에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니까요.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고 할 때 이웃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타국인, 우고하는 자, 가난한 자, 귀먹은 자, 소경, 병든 자,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죠. 너희도 똑같은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이다죠. 너희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너희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여 너희를 불러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너희 곁에 있는 타국인과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과 나그네들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요?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지 아니까. 밥 한 끼 없다는 것이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눈물 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아니까. 근데 그러한 너희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건져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세웠으니까, 높이 올렸으니까, 강하게 했으니까,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했으니까. 그러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너에게 있으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인 거죠. 그리스도인들 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다시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다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똑같이 가난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해서 같이 그냥 아이고 같이 우는 사람이랑은 다른 자리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넉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이. 그런데 너희가 갇혀있는 나의 상황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동참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알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높은 자리에 1%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밑에 있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잖아요. 애굽 땅에서 신음했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경험했잖아요. 죄 아래서 신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잖아요. 절망을 확인하고 알았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마지막 운명인, 그 속에서 절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곁에 같이 죽음으로 고통하고 질병으로 아파하고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대접받지 못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곁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대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익관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인격으로 대하시며 존중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아예 그냥 너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했으니 여기에서는 위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삭에 떨어져 있으면 죽지 말라. 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조롱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평생 가난한 우리를 대접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어디 이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난민촌에 가가지고는 미술 봉사하고, 음악 봉사하고, 당장 이렇게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붙들어 세우시고, 일용할 양식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마주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문득문득 보여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거름떠움에서 세워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또는 반대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겠습니까? 근데 전혀 뜻하지 않게도 때로는 드라마 보면서도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곁에 있는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같이 공명하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궁극적인 해결 내가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